말씀은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감사주일도 아닌데 왜 또 목사님이 감사를 하시는가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감사로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만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정말로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기다리던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일만 있으셨던 분이라면 감사하면서 보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안 아프던 몸이 아프고 실직할 만큼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자녀가 말썽을 부렸다면 아마 감사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곡식이 귀할까요? 아니면 물이 귀할까요? 여러분, 곡식보다 더 귀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는 워낙 물이 풍부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밥이야 굶어도 냉수로 배를 채우면 그래도 한 달은 버팁니다. 여러분, 물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사막길을 다녀야 된다면 그 물은 곧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주변에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놀랬을까요?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울까요?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을 보니까 회중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되 지금 세대가 다른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나와 광야길을 떠났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서 마실 수가 없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왜 물이 이렇게 쓰냐? 왜 쓴 대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냐?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왜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하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감사보다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의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가 그 자식 때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회중은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불평하는 회중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례식을 치렀다는 내용에서 또 연이어 아론도 22절에 보니까 죽어 장사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대적으로 볼 때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지내며 이미 1세대는 죽고 2세대로 교체되는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 세대의 불신앙과 불평불만이 자식 세대에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자식 세대에 가니까 그 불평불만의 강도수가 더 발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 본세를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그 부모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서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죽음의 땅이다. 이런 독서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부모 세대의 불평불만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나의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를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들판을 나가보면 거기에 맛있는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걷어다가 이렇게 먹으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몇 년간 경험했을까요?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먹었고, 아마도 본문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저절로 얻게 되는 당연한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 그때는요, 하얀 쌀밥 그릇에 그 소복히 담아서 그거 한번 먹어보면, 악기바리쌀 한번 먹어보면 소원이 없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셨죠. 그때는요, 하얀 쌀밥이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쌀은 구제품으로 주면 너무 많다고 싫어할 정도로 여러분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무도 요즘 시대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양을 오신 분에게도요, 만약에 100원짜리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진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전에 명절에 동양을 오셨는데 10,000원을 드렸더니 명절에 이게 뭐냐며 더 달라고 해서 20,000원을 뜯겼습니다. 뜯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어리숙해갖고 몇 번 당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똘똘해져서 그런지 잘 안 오십니다. 과거에는 거지에게도 여러분 낭만이 있었어요. 거지에게도 낭만이 있었고요. 쉰밥이라도 이렇게 드리면, 그때는 우리 조상들은 그랬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뭐 또 왔네 뿜빠빠빠 하면서 막 공연을 해줬어요. 감사하다고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밥을 먹는 그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동양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뭐 정말 칼 맞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치, 몇 달치, 몇 년치를 모았다가 먹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번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기 위해 들판에 나갈 때마다 막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만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면 출애굽 2세대는 당연히 감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그 2세대는 감사를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적어서 여러분 원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또는 승진이 안 되어 만년 대리로 있다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직을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애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들어간 그런 회사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승진도 시켜주실 줄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진도 시켜주실 줄을 좀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승진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직장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여러분 인격 있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2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고 어쩌다가 저런 왼수가 태어났느냐고 여러분 원망하고픈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그 아이가 태어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니,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왼수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 아이를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도 저절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감사가 믿음의 결과인 이유를 간단하게 썼습니다. 3단 문법으로 썼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므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조차,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천국은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세상에 결점이 전혀 없는, 저 집은 아무런 결점이 없이 완벽하다 할 수 있는 집이 이 세상에 가능할까요? 최고의 설계사가 그렇게 건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도시에 있으면 전원주택이 좋아 보이고요. 전원주택에 있으면 도시 아파트가 좋아 보입니다. 집이 작으면 큰 집이 좋아 보이고요. 집이 크면 아담한 집이 정겨워 보이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조차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으면 그 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취직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취직시켜 줄 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합니까?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그분 앞에서 감사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이번 경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밖에 없었을 때도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느냐, 만나만 먹게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냐 아가가거렸을 때 2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아주 그냥 메추라기 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배가 터지게 먹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주셨어요. 막 사람들이 이제는 막 더 이상 고기 못 먹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다 꽉꽉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부족할 때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결과는 채워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는 태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 태도는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한 것입니까? 불평, 불만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나 책망을 들으며 혼나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마실 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면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은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 속에 어떻게 하지 벌벌 떠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간구만 해도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요. 지금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지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꽉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도 채우실 것을 믿고 그들이 먼저 감사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고 원망부터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감사를 잃는 순간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장막 여호와의 존전에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지금 신뢰와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물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라고 말씀할까요? 모세의 죄는 믿지 아니한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 출애굽 2세대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을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 앞에까지만 갔을 뿐 실제로 그 백성들을 한 발자국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이해는 됩니다. 누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합니다. 40년을 그랬으니까 짜증이 날 만도 했을 것입니다. 저것들이 부모 세대도 저러더니 젊은 세대까지 이럴 수가 있는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낫다 칭찬 들었던 모세였지만 넘어졌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한번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거 버리신다는 말씀인가? 그럼 불안함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그런 감사를 못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세가 더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간당간당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아마 그 구원조차도 정말로 그렇게 감사가 하나도 없는 당신의 마음이라면 정말로 당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마 야고보 사도는 아마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좋은 일로 귀결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어쩌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멋진 우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격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시되 한순간도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만 가지고 우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정만 가진 감사는 감정이 식으면 새까맣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태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태도는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면 믿음의 눈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말씀드린 3단 논법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우선에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